반갑습니다. 북유럽에 유행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모던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모던, 영어로 모던 디자인. 그 운동이 있어요. 188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아주 대유행한 운동인데 뭐냐 하면 기능주의적이라는 공예 작품 운동이에요. 기능주의적. 공예 예술인데 실질적인 거 이런 걸 좀 추구하는 거죠. 이 운동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미학으로 삼는 것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익숙한 것들에 대한 소박함, 그 다음에 인간적인 따스함. 우리는 소박함 그때는 뭐가 생각나죠? 호박잎이 생각나잖아요. 호박잎에 밥 싸먹고 쌍추 싸먹는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맛이 풍겨가지고 아주 이게 멋있지는 않지만 아주 투박하지만 유행한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따스함과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그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예술. 그것이 바로 북유럽에 유행한 모던 디자인이라는 거죠. 모던.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영원한 클래식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함의 미인데요. 평범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평범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안드레라는 인물이 나오지만 오늘 안드레라는 사람을 언급한 단어는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주 간단해요. 아니 이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신 분은 이런 걸 잘 못 느끼지만 공부를 조금 덜한 사람은 자기 형제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니게 아무개 동생 누구구나 또는 아무개 언니 누구구나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을 지축으로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데 평범한 건 그러면 비범한 거 제 반대가 됐냐? 반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평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범한 것 또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랑 함께 은혜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안드레의 평가는 단순히 오늘 본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인도하고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의 평범함은 결코 평범하지가 않았습니다. 평범한 안드레에 의해서 사실은 이 역사는 움직였어요. 물론 획기적인 전기를 발명한 사람, 전화를 발명한 사람 이런 건 남지만 평범한 사람 이런 거 그렇게 안 남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행복하게 해왔다는 걸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푸른 잔디밭에서 클로버, 네잎 클로버 이런 거 찾아보신 분 있나요? 안 찾아보셨어요? 좀 너무 삭막하게 사셨네. 왜 찾아요, 그 클로버를? 이거 찾으면 행운이 있다. 막 찾지만은 사실 우리가 늘 보는 세잎 클로버의 뜻이 뭡니까? 행복이란 뜻이에요. 늘 행복은 가까이 있지만 더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고 자기 자괴감에 빠지며 심지어는 아주 힘든 결정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평범한 그러나 평범하지 않은 안드레가 준 사랑의 일들을 오늘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41절 먼저 말씀을 보세요. 그가 먼저 다른 거 다 제쳐뒀다는 뜻이에요. 퍼스트.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전도는 가족부터 하고 있네요. 네, 그런 뜻을 좁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도 봅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할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교의 왕은 도맡아 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하도 애들 귀찮게 하면서 데려오니까 저희 반만 10몇 명씩 앉아 있었어요. 다른 반은 한 1, 2명 정도 앉아 있는데 쫙. 왜냐면 저 학교 때 안 갔다가는 도로 그 다음 학교 가서 혼나거든요. 무서워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강짜로 데리고 가서 교회에다 채웠어요. 채워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도라는 게 되게 어렵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인도. 데리고 오는 거 누군가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소개는 했어요. 그걸 데리고 오는 거 인도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몇 년 만에 동창회를 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명 있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 술을 잘 먹고 다 담배를 잘 떼고 있어요. 그래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애들 다 교회 저 때문에 갔는데 한 2명 정도만 눈치로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고등학교 이후로 떠나왔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한 번씩 가서 잔소리해도 그때뿐인 거죠. 근데 데리고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붙잡아가지고요. 강짜라는 의미도 들어가요. 왜냐면 사람은 고집이 있어요. 당나귀도 물가는 끌고 가는데 끌고 갈 때 안 끌려가려고 버틴다니까요. 그렇지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누구에게 데리고 가는지 또 데리고 간 대상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안드레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안드레는요, 스승, 따라다녔던 자기가 존경했던 선생님인 요한이 소개시켜주는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보면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2제자가 그의 말 듣고 예수를 따라가노. 이 2제자 중 한 명은 안드레인 줄 알겠습니다. 한 명은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요한복음인데 요한이죠. 이때는 세례 요한 아닙니다. 그렇게 추측돼요. 그리고 무엇을 그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이 와서 보라며 주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은 오후 4시경입니다. 근데 동고동락 고시에 잠깐 몇 시간을 했어요. 근데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 자기 첫 번째 스승이 소개시켜주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짧지만 강력하게 만나서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진짜 진실한 사람이구나 느낌 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나 그게 강렬하고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게 확실하니까 데리고 갈 정도까지 거의 기쁨이 넘친 거예요. 좋은 걸 누구랑 가장 나누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내 혼자 다 먹고 싶어요. 좋은 사람은 같이 먹고 싶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 한쪽 가져가고 싶네. 특히 뷔페에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예배하고 나서 이거 다 싸가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좀 싸갈까? 애들 갖다 줄까? 이런 생각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좋은 거 나눠주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가 원래 형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형한테는 원래 예의가 잘 갖춰야 돼요. 안 그러면 꿀밤 맞거든요. 근데 데리고 가네라고 얼마나 확신이 찼던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어부 안드레는 수제자 베드로를 최초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는 기쁨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 가는 아주 좋은 최고의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범함에도 첫 번째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예요. 그래서 그의 평범함의 아름다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을 나눠주는 생각에 있었습니다. 우리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것을 자꾸 퍼뜨리면 배가 되는 법칙이 있어요. 2배 막 곱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거는요. 아니 먹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질병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에는 어때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먹을 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은 좋은 것을 자기만 가지려고 하지만, 간직하려고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보고 체험하고 그 알면서 끝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심지어 데리고 갔죠. 그래서 그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가르침을 베풀어 줬어요. 그건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 몸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이웃 베드로라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구원받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그 큰 기쁨을 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는 평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언을 경청했어요. 조언을. 부족하기 때문에 조언을 경청하죠. 자기가 판단이 있고요.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면 이런 조언을 잘 안 듣습니다. 세례요한이 오실 분이 그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주님 세례요한 당신을 따라다녔지 뭐 지금 새로 일어나는 저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토를 달았다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워 있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스승이 주는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수렴해요. 그래서 저는 스펀지 신앙을 가끔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요. 스펀지가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스펀지가. 근데도 충격이 돌이나 이런 거 와도 찢어지지가 않아요. 충격을 탁 튕겨내고 뿌려버려요. 조언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족한 것, 능력이 작은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약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오히려 더 강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약함을 더 강함으로 사용하신다. 선생 요한이 뜬금없는 제안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니 내가 싫어서 날 내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진심을 그는 간파하고 스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변절자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경청인 거죠. 순종이에요.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그는 열린 귀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자입니다. 또 평범함을 자각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비범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세례요한은 주님이 칭찬하신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지. 세례요한의 때보다 건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을 했어요. 그런 비범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평범함을 직시함은 결국 하나님을 더 쉽게 의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평범함을. 내가 평범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잘 믿고 따를까요? 실제로. 평범한 사람이 잘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학교의 신학자, 교수들이 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너무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그 이론을 파고 들어가던 나머지 자꾸 하나 가지고 막 따지다 보니까 은혜가 그들을 덮는 것이 아니고 이론이 지배하는 거죠. 그게 사탄마귀거든요. 사탄마귀는 이론의 작구에 치중하고 본질보다는 오해된 것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함을 직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쉽게 의지하게 하고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함은 중요해요. 평범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사역의 비범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여주세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면 저기 볼 수 있죠? 기드온이 주님이 여호와가 나타나서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하라 그런 말하니까 내 민족은 너무 작고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다. 어쩌고 저쩌고. 기드온이 아마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핑계 댔을 수 있죠. 모세도 네가 일을 해라. 전 이미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모세처럼 기드온도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핸디캡을 그는 직시하고 있어요. 지파 중에 가장 작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죠? 기도에는 양털뭉치, 털뭉치 있잖아요. 이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나를 세우셨다면 이 털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뭐랄까 이슬 먹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는데 고기만 싹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짜보니까 쫙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참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털뭉치에는 이슬 안 내리고 딴 데만 딱 내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또 그대로 딴 데만 쫙 있다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려면 의지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물론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더욱 철저히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했고 은혜를 입기 원해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안드레를 우리는 또 잘 기억해. 그 안드레가 세 번째 평범함이 뭔가 하면요. 감격할 수 아는 사람이다.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격. 평범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비범함에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제가 달리기를 최고 기록이 좀 부끄럽긴 한데 14초 1 정도 되더라고요. 중2 때 기록이고 그거부터는 안 빨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나보다 못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되니까 걔들이 키가 크잖아요. 그래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옛날에 날 한 번도 못 이겼는데 왜 초등학교 친구도 고등학교 때 같이 간 애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분명히 저를 못 이겼어요. 나중에는 뭔 일이야. 칼루이스가 옛날 100m 달리기 1등한테 이거잖아요. 비범합니다. 비범한데 달리기에 대해서 그런데 신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16초 이래 뜁니다. 여자들 18초씩 뛰는데요. 11초, 10초 때 9초 때 뛰는데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안드레는 평범했어요. 평범하게 하나님의 비범함에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게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운드를 썼습니다. 파인드의 가그형 파운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이 파운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잘된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이기 고어가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숨겨진 것을 찾아서 발견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단어에는요. 예수님인지를 몰랐는데 내가 찾아갖고 발견했다. 내가 하나님이 숨겨진 걸 나에게 누설해서 내가 내 눈에 떠였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견했다는 단어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는 단어. 눈이 확 뜨였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의미가. 발견했다는 의미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구세주와의 만남, 그것은 진정 지상 최대의 발견인 거죠. 여러분이 아메리카 발견했다가 지금 콜럼버스 누구는 이름 나오는데 예수님을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발견은 없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발견을 여러분은 다 하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 최대의 발견하는 사람이 어때요? 감격이 있어야죠. 감격. 그런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비범한 자는 그 정도쯤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칼루이스처럼 잘 달리면 칼루이스 잘 달리는데 나도 그 정도 뛰는데 그 정도쯤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14초 뛰니까
와, 이래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비범한 자를 보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던 사람 한번 길에서 보면 어때요? 왠지 가서 사인 받고 싶고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옛날 서울에 있을 때 보라매 공원 근처에 롯데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이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이래서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사인 받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제가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이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우뚝 든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감격, 발견, 그 발견의 가치는 보화야, 보화. 보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발견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을 유지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천재도 어른이 된 후에는 그 보통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고 또 삽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기 사실은 그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평범함이 축복임을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을 그토록 많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비범한 사람과 조금 못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 제일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신다. 이렇게까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은 장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즉 연약함은요, 그분의 능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범하다는 것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라는 과정에 머물러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평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평범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비범함이 나타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평범함은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죠. 보통 평범함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비범하지 않다는 뜻이므로 약점이 되지만 이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철저히 의지하게 되면 축복이기 때문에요. 또 평범한 턱줄나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은 비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에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버렸죠. 그의 턱줄남을 아예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범해졌습니다. 그러려면 비범함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턱줄난 사람이 더 힘들어요. 비범한 사람이 평범해지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 비범함을 제거해야 주님이 날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장점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방해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마음이, 그 성량이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범한 자입니까? 바울처럼 겸손함을 통하여 다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